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례의 주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십자가를 만나야 될 기간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야 될 시기가 올해 2022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씀을 적어가면서 한자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한자 안에 우리 주님의 푹 밟으신 그 발자국처럼 한자를 필사하시면서 좀 묵상해 보시면 특별히 이 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와 있는 이제 어쩌면 우리 마스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제약이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열어질 텐데 이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야 되는 그 시기가 된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야지 부활의 그 주님을 따라가며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고난주간의 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요. 있어야 될 사건이고 일어나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기를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남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신앙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그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입성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 보면요,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딱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라고까지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딱 한 패턴입니다.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딱 끝나는 이 패턴으로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죽음의 장소? 어쩌면 고난의 장소?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단어보다 어쩌면 지성소와 같다, 어쩌면 가나안과 같은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지성소, 즉 가나안은 하나님 뜻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엔 내 의지나 내 뜻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가나안이라는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남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루살렘, 그곳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소 가나안은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작년에 안 올라가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올해는 좀 올라가셔야지요. 일단 예루살렘이 어딘지는 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이 입성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관식이 뭘까요? 왕으로서 올라가는 대관식입니다. 하나님이셨지요. 하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거지요. 오늘 그 입성은 바로 이 대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주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나무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우둔하고 죄의 눈이 멀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변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거로 넘겨보시면 아마 바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Hosanna! 네, 지금 보신 장면이 한 영화에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고증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것들을 아마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참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가 어디 있는지 보였어요? 막 뛰어다녔는데 앞에서. 여러분들 어디 계셨던가요? 매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어딘가 저기에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냥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뛰어가며 쫓아가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그 입성에서의 모습과 십자가의 사역을 다른 복음서보다 좀 길게 6장에 거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점이 감난산에서 시작한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시가지보다 약 200m가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200m가 더 위에 있을 만큼 감난산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대략 한 800~900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얼굴과 그 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잠시만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아마도 잠깐이었을 것 같아요. 잠시의 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캐치하지 못했을 텐데 올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과 눈을 좀 바라봐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입성,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죠.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메시아요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입성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지금도 주님은요, 이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준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제자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돼서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게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요. 왜요?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또 어디엔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려 할 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있지요. 누군가요? 공관복음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지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렇게 먼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어디에 가면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한테 가서 야 마리아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데 탈 게 없어 하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잠시만요. 야 집 팔아. 아마 최고급 말이면 말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네,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요. 여러분, 맞은편 마을에 가면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 쓰일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맞은편 마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목사들이 하는 생각도 그래요. 저 일꾼인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중간에 삐끗해요. 전혀 상상도 않고 생각도 않고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맞은편 마을이지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베다니 가면 돼 라고 분명히 그 사람 집에 가면 되는데 그 사람 집에 보내지 않으시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이름도 없고 동네 이름도 없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곳, 생각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두 제자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제자는 뭐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매어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보통 뭘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법인데 예수님은 야, 내가 왕이야 라는 모습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냐면요, 되게 조금 더 고정이 됐다면 예수님이 타긴 탔는데 발이 땅에 닿아요. 왜냐하면 새끼가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에 타면서 발도 땅에 닿는 것처럼 질질 끌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들어오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어미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어린 낙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그리고 평화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요, 그래서 타십니다. 주님은 큰 낙이 어른 낙을 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한 번도 경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 서투르고 그런 모습.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뭘 타요? 그런 어린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영상에 나왔던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 우와 할 만한 거예요? 에게 할 만한 겁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호위병이 줄을 서고요, 붉은 양탄자를 깔고요, 말과 함께 왕관을 쓰고 들어오면서 일반인은 범접하지 못하도록,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런 광경들이 보이겠죠. 한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전혀 초라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광경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애결하고 얘기하고 저게 어떻게 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대관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한 나라의 왕이 오는 것처럼 왔다면 그 시대에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초라하지만 그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아의 대관식처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말씀대로만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 봤을 때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진정한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니지요, 남의 거지요. 예수님이 아무 갈등도 없이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 누가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뭐라고 말만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얼마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주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집이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코로나로 확진 걸려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떠한 사건도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쓰시는데 좀 막 이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건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지요. 주가 쓰시면 이 짐승의 새끼도 금보다 귀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가 이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어린 나귀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모셨던 어린 나귀는 딱 한 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는 가장 소중한 한 마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고백을 했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되게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못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못생겨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또 이분이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백혈병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녀는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일, 곧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좌절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까? 실망스럽고 나한테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이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린 나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맞은편 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나귀 주인은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쁘게 내어드리지요. 그럼 이 주인은 뭐가 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된 거지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모든 인생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지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원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소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재수없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운명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때가 되면 주여 쓰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짧은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주님이 원하시는 학문, 공부를 해야 하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응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 내 건데 안 돼요 하면 못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면 그 예언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다. 말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내릴 수 있도록 주께 내 것 드릴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주인이 이때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 수도 있었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던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접 쓰임받은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갔더니 어린 나귀의 상태가 어떤가요? 막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랄랄라 하면서 막 나귀가 막 뛰어다니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매어 있던가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데, 에? 말씀 보면 어떤 상태에 있던 나귀예요?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매여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부모한테 매여가지고 여기에 끌려 나온 것도 복이다. 딴 거에 안 매이고, 믿음에 매이고, 예배에 매여 있고, 기도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잘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잘 매여 드릴 테니까 자유다 하고 뛰어나가지 마시고, 제가 자꾸 목에다 뭔가 걸지요.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에요? 자꾸 고난주간으로 여러분들 목에다 뭘가 매어 놓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또 매어 놓지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매어 드린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 매어 드리고 막 더 이렇게 묶여 있도록 만들어야지 주님 쓰시게 할 때 이렇게 풀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자유롭게 했더니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서 매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을 때마다 제가 나도 좀 매어 있어야지 이 생각을 더 하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잘 매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께 매어 있고요, 예배에 매어 있고, 여러분들 믿음에 매어 있고, 말씀에 매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어미 나귀와 함께 데리고 오지요.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얹어야 되는데 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요, 그 안장 위에 얹지요. 깔아드립니다. 이게 봉사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야, 요즘 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어. 야, 빨리 가서 안장 사와.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안장 사와야 됩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냥 그 위에다 얹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걸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넘게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겉옷밖에 없으면 겉옷을 깔아드리면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봉사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겉옷을 벗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겉옷을 벗습니다.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는 이르되, 근데 앞에 아까 막 뛰어가는 사람 보셨지요?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셨던가요? 뒷따라로도 괜찮습니다. 막 쫓아가는, 근데 되도록이면 앞에 뛰어가면서 앞에서 깔고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좋겠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제 봄 되니까 야구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야구장 전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이제 전에 교회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선물을 줬대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처음 가봤는데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의 제약도 없고 2년 동안 못했던 거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홈런 치면 홈런 친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홈런 치고 안 다치면 막 사람들이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다 먹을 거 먹으면 먹을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 보면서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못할까요? 교회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미쳤어. 신앙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뻐하며 환호성 치며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질러야 될 때가 어딥니까? 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쁘게 막 소리 질러도 그냥 끄떡이며 인정을 해주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막 뛰어가는 앞에 사람이 저라고 말씀드렸죠. 뛰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뛰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뛰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라떼는 없어요. 지금이에요. 2022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뭐길래 저 사람 저렇게 친송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를 틈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며 외치고 뛰어다니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다 뛰어가세요. 차 갖고 가셔야 되니까 안 되시겠네요. 운전하신 분만 차 타고 가시고 나오시오. 기쁨으로 뛰어가십시오. 가정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감격이 필요하고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2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눈치를 받고 모이는 것 자체도 눈치를 봐야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감격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정말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던 이 2년의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2022년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이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 가신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어린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태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제 등에? 안 보이시는 분은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이 밝으신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제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환호성 친다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들고 앞발을 들면 예수님 떨어지겠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기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 저기에 사랑이 있어, 저기에 감격이 있어, 저기에 기쁨이 있어, 온 성이 소리 지르며 소동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났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격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다고 저렇게 웃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돼 갖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 또 직장 모두가 잘 메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태우면 그 초라한 어린 나귀는 초라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가장 귀한 어린 나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가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다 잃어버렸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감격이 주님 안에서 맞은편 마을이 되어져 어린 나귀가 되어져 내 겉옷을 벗어드림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마다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나귀가 되어져 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